오늘은요, 이제 첫 시작, 에베소서 말씀의 첫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이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첫 번째 시작이고요. 주제로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온 편지. 부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정체성에 관한 책입니다. 에베소서 당시 어땠냐면 거기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거기가 아주 그냥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정체성에 대해서 늘 공격받았습니다. 알다시피 에베소는 화려한 도시였고요. 또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풍요와 다산의 신에 도시 전체가 아주 그냥 우상 숭배 난리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영등포구에 당산동 있는 거 아시죠? 당산동이 당자가 무당 당자입니다. 거기서 옛날에 무당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영등포의 영등이 영등신이라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등신을 모시는 곳이 바로 영등포였고요. 거기서 그냥 무당들이 막 당산동에서 활개치면서 막 이렇게 무속인들이 넘쳐났습니다. 바로 약간 또 영등포랑 좀 비슷합니다. 그런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죠. 근데 그곳에서 이 에베소의 교회인들은 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주입을 들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늘에 온 편지라는 주제로 너희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는요, 영적인 각축장, 영적인 싸움의 중심지였고요, 바로 정체성의 전쟁터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너집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무너질까요? 아니면 힘이 없어서 무너질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서부터 우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맹렬하게 공격해 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당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강력한 상업의 중심지에서 그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세상은 늘 메시지를 줬습니다. 너의 가치는 돈이야. 너의 가치는 뭐 지금 말로 학벌이야. 너의 가치는 자산이야.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로서 에베소 사람들이 혼란을 이제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도 바울, 우리 뭐 정태영 전님이 늘 좋아하는 말 형님, 우리 바울 형님은 또 강력한 사람이죠. 그런 꼴을 못 봅니다. 혼미하거나 혼란하면 그런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강력하게 하늘에서 온 편지로 너희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너희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장 1절부터 6절에 공통적으로 모든 구절에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또 얘기합니다. 또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전한다고 합니다. 또 4절에 보면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함 흠없게 하시려고. 언제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여기서 6절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지,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너희 소속이 어딘지 이 첨예한 이 가치관의 싸움의 한복판에서
너희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행동이 아닙니다. 소속입니다. 소속. 내가 어디서부터 소속되었고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이 싸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 이 창세기 때 사단이 뭘 갖고 공격했습니까? 정체성 갖고 공격한 겁니다. 예,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게끔, 하나님과 분리시키게끔 어떤 방법을 썼죠? 죄라는 방법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게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공급으로부터 떨어집니다. 사단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너희가 누군지만 모르게 한다면 사단은 성공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만 모르게 한다고 사단이 얘기합니다. 예, 참 희한합니다. 똑똑합니다.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도 괜찮게끔 놔둡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만 모른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명확하지 않으면요, 사단도 우리 성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 상태, 이 정체성의 싸움으로부터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는요,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대표적인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 크게 4가지가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애골빌빌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가면 애나 어른이나 골골대고 빌빌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쓰다 보니까 바울이 영원히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싸움의 실체를 보여줘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세상의 싸움의 구도를 발견합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 이면에 누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는데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여러분, 도대체 이 과학의 시대에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크리스찬이죠? 네, 크리스찬은 보이지 않는 세상, 그리고 보이는 세상, 하나님께서 이 모두가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과학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악한 영이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조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속성을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영의 속성이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죠? 영은 어떤 존재 안에 들어가서 그 존재를 통해서 이동, 즉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존재를 조종하고 배후에서 그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영은 혼자 활동할 수 없습니다. 무슨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거해서 그 사람을 통해 조종하고 지배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갔을 때 최후의 만찬 때 주님 그리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막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 이면에 존재하는 악한 영, 십자가를 지게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세력에게 명령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영의 속성은요, 반드시 거할 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컨트롤하고 지배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야, 아무런 능력 없고, 세상에 권세 없는 사람이 사탄이 이렇게 잘 컨트롤하는 거는 별거 아니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의 권력자,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 이 자들이 악한 영에게 지배받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 시스템을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는 감시해야 됩니다. 이 얼마 떨어진 저기 앞에 뭐가 있죠? 국회가 있죠? 저 국회에서 악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세상을 대적하는 법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면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예, 그 악한 영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싸움과 구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아, 우리 눈에 보이는 상대가 사람이 싸움의 상대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누가 어떤 사람하고 상대하고 마주칠 때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고 또 상대방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누구다?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악에 있는 배후의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함으로써 그 악한 영이 사람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로 이 바울은요, 에베소를 통해서 이 전반적인 영적인 통찰력, 이 영적인 싸움의 구도, 1장부터 6장까지를 적나라하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잘 배운다면, 영적인 원리를 잘 체득한다면 이 세상을 바라는 시각이 여러분 달라지실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실 겁니다. 아,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네. 저 사람이 오늘 기분 나쁜 게 그냥 단순히 화난 게 아니라 그 악한 영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누가 나한테 시비 걸고 화나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십시오. 화내거나 말거나 난 모르겠다. 그래 너 알아서 해라 하고 한쪽 방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정말 신기하게 수그러듭니다. 수그러져서 만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이렇게 대합니다. 예, 그게 여러분 싸우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서 굳건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20대 후반에 믿고 내 멋대로 살다가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말씀에 정말 신기한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궁금해했던 그런 것들이 말씀 안에 다 있었더라는 것을 이 말씀을 예수 믿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인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자명한 진리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다라고 잘 믿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힘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내다 보면 또 목회하다 보면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집사람도 환자를 많이 대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상담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영적인 배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떠나온 그 인간의 근본적인 체험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목회를 잘해서, 잘 섬겨서 그 사람을 잘 옳은 길로 잘 교육시켜서 이끌 수 있다? 물론 이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목회를 잘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은 타락했고 죄인이라고 규정짓습니다. 즉 인간은요 우리의 선한 양심에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에 기대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부패했고 세상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유일한 특별 계시라는 게 저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표어가 뭡니까, 여러분? God is the standard.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표준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양심과 선의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양육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서로 안전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의 어떤 노력과 열심이 조금도 개입될 수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구나라고 나중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모든 싸움이요, 이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이 세상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믿을 것 같죠?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으시죠? 예, 이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참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믿게 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제가 기대하는 바, 계획이 다 무너져야 제가 비로소 제 발로 예수님한테 갔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제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제 인생을 착착 설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계획한 게 10가지라면 한 가지 될까 말까라는 걸 좀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 그리고 나서 강제철거를 통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죠. 근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이 한 구석에 이 무거운 짐이 뚝 떨어지는 그 느낌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사실은 내가 그냥 내 스스로 고통스럽게 내 짐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정말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됩니다. 예. 그래서 사역의 모든 방향은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든 문제의 솔루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론 넘어지고 밟히고 깨져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모든 결정을 해주려고 하거나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곁에서 기도해주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는 것도 바라봐 줘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싫어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피해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더 큰 상과 같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때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단이 만들어준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이 깰 영적인 힘이 있을 때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독불장군, 바울과 같은 능력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하늘에서 온 편지, 정체성에 관한 편지입니다. 아까 에베소서의 배경을 잠깐 들어보셨죠? 그 생각을 갖고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인사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영적인 전쟁터, 그 정체성인 싸움터에서 에베소에게 바울이 하늘의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의 혼란이 가장 극심한 그 도시에서 바울은 남달리 우리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을 너무 사랑한 사람입니다. 보기에는 좀 거칠어 보여도 그 마음은 굉장히 뜨겁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를 보면요, 항상 팩트 폭격이고요, 돌려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이 구조 속에, 이 서신서 편지 속에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정말 느껴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 같이 함께 봤었죠. 1년 동안 어땠습니까? 글이 구조가
예, 계속 혼내키는 말투죠. 니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심하냐. 이렇게 빨리 변심할 줄 몰랐다면서 계속해서 혼내키지만 그게 혼내는 걸로 들리나요? 아니요. 사랑의 말로 들리죠.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이탈하는 게, 변심하는 게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의 중심이 이 편지 속에 전달되죠.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도 이 정체성의 마음을 이제 담아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담겨줍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늘에 온 편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구절은요, 소속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은요, 정체성을 규정짓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이 땅의 진화론처럼 어떻게 우연히 무슨 전기 스파크로 인해서 세포가 살아나서 그 세포가 동물이 돼서 뭐 인간이 됐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연적 존재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의 생각과 목적에 의해서 한 명 한 명 창세 전부터 계획이 있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8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뭐 좀 쌍둥이 있잖아요. 뭐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신비란 정말 오묘합니다. 80억 인구 각각 그 사람만의 독특한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 것뿐이지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뭐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 부서 안에 또 속해 있는 봉사자들이 많고요. 근데 그 부서 안에서 각각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누가 더 좋은 부서고 누가 더 안 좋은 부서,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조리부는 약간 공부 못해서 요리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리에 특화돼서, 너무나도 요리에 특화돼서 성도를 잘 섬기려고 조리부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밥을 먹으면서 어떻습니까? 조리부장의 사랑을 느낍니다. 네. 또 전도를 너무 잘해서 전도부가 된 겁니까? 아니죠. 네.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고 그걸 통해서 교회 전체로 퍼뜨리기 위해서 그냥 깃발 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세상은요, 학벌, 능력, 자산, 뭐 외모까지 기준과 서열을 두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각 독특하고 재능이 모두 다릅니다. 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재능과 은사는 다르다고 했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재능과 달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혀 없던 능력을 발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선물입니다. 재능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천적인 재능과 있고 후천적으로 발현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신령한 은사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은사가 나옵니다. 왜 주시냐? 영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라고. 자기 명예나 자기 욕망을 채우라고 은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은사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은사를 받았다가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타락한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은사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잘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냥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 시대, 과거도 아니가 미래도 아니고 현재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아멘. 발견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마이크가 왜 계속 지직거리죠? 네. 20초요? 네. 잠깐 20초 잠깐 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맑고 청아한 목소리고. 네.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마음껏 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건 평범한 인생이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평범하다고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시도하지 않은 것들을 시도하십시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서 결단하십시오. 예, 먼저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지, 능력 주시면 한 발 내딛을래요? 평생 못 내딛습니다. 먼저는 내가 달려가는 겁니다. 한 발 믿음으로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전에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전도 세미나 전도 훈련 참가하시는 분들 계시죠? 참가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마지막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할 능력 주시면 전도할게요.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제가 이 복음 전도 이제 내일 전도 세미나 할 때 이 교회가 세워지는 전 과정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복음 전도할 때 정말 신비한 체험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기도, 예배와 함께 더불어 전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죠? 근데 전도 왜 안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이유로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 파트는 우리 이기훈 전도사가 곧 3월 달에 설교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말씀, 기도, 예배와 함께 더불어 크리스찬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수 믿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말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전도 안 한다. 좀 뭔가 이상한 겁니다. 뭔가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과 서신서 모두 이 사도들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전도하면서 일이 벌어집니다. 전도하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전도 안 하고 교회에서만 계속 예배드리고 울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왜 우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우니? 이렇게. 기뻐서 웁니까? 감동돼서 웁니까? 아니면 서러워서 웁니까? 그럼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우는 겁니까? 도대체 왜 우는지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건 별개고 어쨌든 전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참가 신청을 안 했다. 막차가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전도의 불을 받아서 성령께서 교회적으로 하시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이 죄된 인간이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인생이 뭡니까? 전 전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여기 지금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 배우들이 성공해서 미국에서 아카데미를 상을 받았다고 칩시다. 하나님께 이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중에서 누가 사업을 잘해서 수조 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 건데 돈도 하나님 거, 배우도 하나님 거,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일은 이 죄된 인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영광된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숨겨져 있던 죄, 끊지 못한 죄도 끊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은사도 발현됩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복음 전할 때 말문이 트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신비한 체험들이 복음 전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직 갈등하고 계신 분들 저는 너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게요. 아닙니다. 이번에 시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선물 주실 겁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안 믿겨지시죠? 저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제가 한 발 내디디니까 사람 붙여주시고 막 다 붙여주십니다.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찬란하고 창의로운 인생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지 마십시오. 예, 지금 인생이 여러분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찬란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잊지 말아야 될 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예, 죄된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뭐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원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린단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얼굴 다 제가 익혀놨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편지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렇죠? 너 어디 편이야? 너 국힘이야? 민주당이야? 너 두산 베어스야? LG 트윈스야? 너 수원 삼성이야? 서울 FC야? 이렇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시잖아요. 우리가 선택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이란 말의 성경적 정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인격적이란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 안에서 온전히 그 계획에 이탈하지 않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고 받쳐주고 끌어주는 게 인격적인 것이지 우리 죄된 마음이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주는 게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인본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격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데 그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그럼 죄 짓고 살아. 이게 인격적입니까? 아닙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끌어주고 밀어주고 믿어주고 잡아주고 함께 가는 게 저는 인격적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게 뭐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목회자로서 방향이 흐트러진다. 인격적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교회 이 목회자를 자리에 와서 이곳에서 마이크 잡았다고 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완벽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것뿐이지 얘기한다고 해서 다 이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하지 마시고 그냥 뒤에서 해주세요. 대놓고 하면 또 적응이 안 되니까.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서로 이탈하지 않도록 이렇게 봐주고 끌어주는 게 여러분 인격적인 겁니다. 저는 이 인격에 대한 정의가 올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게 편지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 내가 선택할래 안 할래 이렇게 인격적으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널 선택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 이 엄청난 여러분 감동. 물밀듯이 밀려오십니까? 내 선택에 맡겼으면 저 지옥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결단코 선택하지 않을 놈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제 인생에 뚫고 들어와서 제 인생에 파국을 마련했지만 제 인생에 뚫고 들어와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격인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 거, 저는 이게 진짜 인격인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올인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그 인격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같이 올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인하는 사람은 결단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비교를 하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든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정이 기복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신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진리가 사실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 싸움의 시작이 에베소 교회의 싸움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첨예하게 정체성의 현장, 전쟁터의 현장인 에베소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누군지 1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되게 비인격적으로 너무 바울 비인격적으로 설교하는데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고 비로소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을 잘 알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우리가 다스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인격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부터 우리를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세포, 조직 모든 거 다 하나하나 아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신 겁니다. 태어나게 합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것도 기적인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게 여러분 로또로 계산하면 확률상 가능한 일일까요? 옆을 한번 보세요. 앞뒤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한국과 일본도 아니고 뭐 베트남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 영등포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 로또만 기분 좋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일을 같이 하는 게 경이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큰 사역자가 큰 일을 하고 세계적인 사역을 하고 이것만 큰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큰 일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는 그 작은 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큰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화장실 청소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주차 관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일입니다. 크고 작은 일이 없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을 도대체 누가 규정짓습니까? 하나님이 규정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크고 작은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작은 봉사를 맡았다면 그걸 목숨 걸고 하십시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거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이 결혼 안 하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연애했을 때 좋아하는 감정 있잖아요. 어떻게 너무 좋아서 막
마음이 뜨겁죠? 너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좋은 거 해주고 싶잖아요. 대충 해주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더라도 뭐 사전에 뭐 좋아하는지 먼저 조사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거 주지. 대충 뭐 내가 먹다 남은 거 주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막대할 수 있습니까? 예,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올 때 10분 전, 15분 전 먼저 오십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초청했다고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대통령, 세계에서 제일 권세자라면 미국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초대했다고 합시다. 준비 엄청나게 잘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충 추리닝 입고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늦게 오고 졸다 오고 자다 오고 뭐 하여튼 별의별 다 하다가 온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대할 때 나도 가장 소중하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이렇게 대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여러분 그냥 대충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가짐이 달라집시다. 예, 교회는 사람을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러 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임재 앞에서 우리 삶과 생각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바깥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교회가 너무 작잖아요. 뭐 이런 말 밥이 맛없어요. 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예, 에어컨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추워서 히터 없으면 추위를 뚫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서 만나는 거지 모든 서비스와 모든 여건이 갖춰진 곳에서 임재 느낄래요. 그게 임재가 됩니까?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약간 자아도취,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뮤지션, 더 좋은 세션, 음악, 도파민이 다 쩔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우리 기운전도사가 혼자 하고 여러분 박수치고 하면 은혜가 없을까요? 세션이 모두 다가 없으면 은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은 누가 쓰든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 세션이 아니더라도 때로 우리가 박수치면서 기도하고 예배해도 임재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세션 다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되게 좋아하니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 때 어쩔 수 없이 못할 때는 그렇게 임재가 있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여건이 있다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 풍성해 드리는 게 좋겠죠. 여건이 되는데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말의 논점은 하나님 만날 때 대충 만나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러분 15분 전에 20분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읍시다. 네, 기도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합시다. 마음의 준비, 번잡한 생각의 준비 다 내려놓고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 만나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아무리 설교 못해도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여러분 다 감동받습니다. 무슨 설교 말씀 잘하는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말씀 좋은 사람 막 쇼핑하듯이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무슨 이 종교 시장이 마켓이 됐습니다. 좋은 설교, 좋은 말씀, 서비스 좋은 것, 주차장 좋은 것 막 찾으러 다닙니다. 교회가 무슨 쇼핑타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무거운 임재 가운데 내 삶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솟아납니다. 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의 언약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하나의 언약 관계로 가족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언약 맺은 공동체는 함부로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마음대로 이혼하고 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뭐 요새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결혼식은요, 어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은 카버넌트. 이 동물을 바늘을 쪼개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맺고 그 동물을 가로질러 갔듯이 누구든지 언약 어기면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져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언약 맺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 맺은 사람들이 모인 신자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로 언약 맺었다면 우리가 함께 이 사람들과 평생 천국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양육받고 다듬어지시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저는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저는 하나님께 바로 편지 받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에 따라 위에 권위자를 두셔서 그 말씀에 따라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100% 맞다, 단정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 혼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부패한 생각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패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께 인도함 받고 공동체에 검증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설교 이렇게 영상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희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동기 교육자분들이 검증해 주세요. 성한 전도사 그 말은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저한테 피드가 저한테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 말은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역사적 맥락이 좀 안 맞는데. 그게 저한테 안전장치가 됩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100% 맞다라고 단정 짓는다?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또 잘못 들을 수도 있다. 또 맞게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확실한 선한 열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위에 권위자나 목회자로부터 컨펌을 필요하다면 받으시고요. 네. 그런 과정 통해서 우리가 더 신앙이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편지의 세 번째 내용,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네, 여러분, 바로 예정과 입양입니다. 입양. 네.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셨소. 그리고 그것을 예정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입양아가 불쌍한가요? 여러분, 입양은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 세상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즉시 마귀의 자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마귀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어쩔 수 없이 태어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신분이 바뀌기 위해서는 유일한 거, 아버지가 우리를 입양해 줘야 됩니다. 부잣집 아버지가, 능력 많은 이 아버지가 입양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힘들게 살다가 삼성의 아버지가 입양해도 너무 좋지 않을까요? 저 같은 말 그냥 입양 바로 갈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이 마귀의 자녀가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면서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신사 같은 아버지가 나타나 내가 너 입양할게 하고 입양했는데 입양이 좋은지도 몰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으로 우리를 아들로 입양했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하나가 존재적으로는 악한 그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입양과 택하심으로 입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예정론에 보면은 신학적인 견해가 좀 달라요. 장로교와 칼빈주의가 말하는 예정론이 있고요.
알미니우스 웨슬리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이쪽에서 말하는 예정론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장로교 이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구원받는 사람이 예정돼 있다, 택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오해해서 들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장로교에서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택해져 있어서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구원받고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전도할 이유가 없죠. 선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예정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을 예정한 거지 구원받을 사람을 정하고 안정하고 이걸 예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오용돼 가지고 너 이래? 너 그렇게 해? 너 구원 안 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그랬어요. 제 어르신 목사님들은. 근데 그 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심.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구원이 있다. 그것을 예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오해하셔는 안 됩니다. 그 우리 안에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로 입양된 거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살아있을 때 아버지랑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제가 아버지와 싸운 얘기 많이 했죠.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근데 결국은 아버지도 저를 잘 되라고 하신 거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육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절 변화를 못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부모님도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예수를 더 먼저 믿었다면 부모님께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제 목회하다 보고 장례 예배 드리다 보고 이제 장례식 임종 예배도 드리다 보면은 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 극명하게 달라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뭘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기독교 집안 베이스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 뭘 생각할 것 같아요?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막다들여 왔을 때 종착역에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혈기 있고 멋있고 잘생기고 돈 많을 땐 하나도 생각 안 나겠죠. 사단도 그걸 이용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인 그리스도만 모르게끔 합니다. 그리고 딴 거 다 해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죽음에 임박했을 때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딱 한 가지 드는 생각,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죠? 네,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막 살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전처럼 살 때 우리 마음이 제동장치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예정하셨다는 증거가 우리 내면의 성령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의 불편함들이 다 있으시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택하심이고 예정하심입니다. 저는 그 예정하심을 이렇게 규정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관여하시고 입양해 주시고 이 자라는 모든 과정이 너무 귀찮아요. 너무 싫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걸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유를 꿈꿉니다. 세상은. 그것이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만 꼭 참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랑 우리가 말하는 자유랑 다른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를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종속된 자유를 참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종속된 자유가 뭡니까?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따랐을 때 누리는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육신은 불편하겠죠. 생각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자유함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린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이거야.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이거야.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초대교회 문헌과 역사적 사례를 조사해 보면 장난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했던 그 메시지, 이 세상의 처음과 끝, 시작한 사람이 있다. 이 세상에 창조했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는데 그게 예수다. 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당대 로마나 그리스, 헬라 사상 철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시작하고 끝냈는데 그것이 사람이 있다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죽어? 이런 개념조차 없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메시지가 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 로마 당대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정도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들의 메시지로 충격받은 게 아니라 그 메시지대로 실제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인간 취급 안 했던 고아, 과부들은 정성껏 돌보고 섬기고 병자들도 낫게 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간에 대한 돌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들을 실제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줬고 당대 큰 제국, 로마 제국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때 당시 받은 복음하고 다른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같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옛날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 내 가족, 이 나라, 이 민족, 내가 하는 일을 바꿔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한 발 내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온 신령한 편지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게 싸움의 시작이다. 이 정체성이 견고하게 쓴 사람은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소속을 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소속의 선택,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 이것이 오늘의 하늘에서 온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편지의 내용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저는 이 편지가 나의 편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편지가 나를 위해 주셨구나. 내가 그냥 우연히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두시고 이 시점 여기에 두셨구나. 이 완벽한 계획 속에 내가 있고 내 영혼이 안전하구나. 여러분, 이런 안정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 막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 계산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네. 믿음으로 한 발 내딛으십시오.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때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음의 한 발자국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 번 믿음으로 했는데 안 됐는데요. 한 번 더 하십시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신반의해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해보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할 때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겁니다. 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뗍니까? 얼마나 큰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자아도취하세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나를 위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도 정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한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우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말씀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믿음의 기초성 말씀 고백 다 하고 계시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오늘 1년 동안 꾸준히 하면 여러분 내년에는 영적 거장들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루 15분 투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5분 투자해서 세상 다 얻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유학 간다고 해서 박사학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하루 15분 투자해서 능력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뭐가 더 계산적인지, 뭐가 더 이익인지. 말씀 안에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뱀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랍니다.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황을 바뀔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의가 뭐라 그랬죠? 율법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자녀됨으로써 하는 믿음의 선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바울의 하늘에서 온 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이 싸움을 시작하고 이제부터 에베소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편지를 받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네. 마지막 구절 읽고 같이 믿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립시다. 가급적이면요 입술로 큰 소리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네.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이렇게 좀 점잖게 소극적으로 찬양하다 가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시원하게 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 영혼 육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지금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6절을 함께 고백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뭐라고 하기 듣기 전에 이 세상에서 주입됐던 모든 거짓된 메시지 오늘 날려버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1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의 어둠을 우리를 뒤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갑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사 지금 이곳에 두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마음에 심기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메시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과 우리 신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거장으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맡은 임무를 하나님께 대하듯 정성케 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